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도의 대상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의를 행하지 말아라. 나팔을 불지 말아라.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나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해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그죠? 해준 게 많은데 못 해준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더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고 또 오히려 나이가 들면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어요. 고생만 하고 죽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혈기로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모세도 인간인지라 큰 일을 한 거잖아요. 큰 일을 한 지도자로서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자신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 뒤에서 힘들게 할 수 있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또 노욕에 사로잡혀서 가장 좋은 땅 내놔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반복하는 것.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그냥 입으로만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청을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러다가 자꾸만 와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하고 간청을 하니까 이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들의 청을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비유죠. 간절하게 구해라. 포기하지 말고 그 과부가 구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심이 통하는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렇게 드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수함과 간절함이 식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시간이 지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도 않게 되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에게 가시가 있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가시인 것입니다. 정호승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동화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서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너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중동 속담에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만 늘어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양지를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성숙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음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바람을 환영하기는 어렵지만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 외식하는 이방인들처럼, 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중언부언, 간절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시겠죠.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시죠.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는데 그냥 좀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주시면 안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근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었거나 뭐 어쩌다가 우연히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터키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야외 예배 날 아침부터 폭우가 내렸어요. 그야말로 폭우였어요. 폭우. 근데 예배 시간 얼마 전에 비가 딱 그치더니 햇살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한 분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터키 날씨가 원래 그렇잖아. 이러는 거예요. 터키 날씨가 원래 변덕이 심하잖아. 그러더라고요. 물론 터키 날씨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비를 딱 그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해서 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되면 어쩌다 되었구나. 원래 그런 거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줘요. 필요한 것, 부족함을 느끼기도 전에 부모가 챙겨줘요. 밥 다 챙겨주고 중간에 간식까지 챙겨주잖아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즉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배고플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배부름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음식의 소중함을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나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던 내 마음이 달라져요. 문제만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아들 때문에 속을 태우던 어느 집사님 이야기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이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저 아들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아들만 할 때 부모 속 되게 썩인 거, 그게 막 생각나면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아들에게 공부해라 그럴 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친구들하고 만날 때 자식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좀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깨달아지면서 또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아들을 진심으로 막 미워했던, 어떤 때는 저주했던 그 자신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때부터 밉게 보이지 않고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아들도 이 엄마의 변화된 마음을 느꼈는지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짐으로 문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변화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복 나누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